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셋집에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어감을 우리는 받게 되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예언했겠습니까?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갇혔는데 꼼짝 못하는데 복음은 더 널리 퍼졌는가?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귀족들,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바울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근데 왜 영접하냐면 감시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상관에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걸 2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보고하면서 시위대 군인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 위에 사람들이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황제 측근에까지 이 복음이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런 막힌 장벽이 더 그 복음을 쉽게 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경계가 없이, 한계가 없이, 막힌 곳이 없이 막 뚫고 올라갔고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울은 이 2년 동안에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2년 동안 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에필골몬,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갇혀서 썼다 그런 얘기죠.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바울은 스스로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려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그럼 갇혀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와 함께 있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마가,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수행원으로 가이사라에서부터 배 타고 같이 온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에바브라가 있었고 뉴스도와 그리고 데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특이할 일은 빌레몬의 집에서 죄를 짓고 도망온 노예가 있었죠. 바울에게
도망을 와서 바울을 섬겨주었던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 그리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독불장군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항상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삶이 가능하도록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생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주 실천적인 일을 해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돕다가 죽을 지경까지, 얼마나 잘 섬기면 그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갇혀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뛰어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건강도 많이 나빠졌겠죠.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죠. 에베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도,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도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이 주옥 같은 많은 서신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고 또 전달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번 풀려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한번 풀려나요. 이 시기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는데, 디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디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원래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라고 남겨두었는데, 그레데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그레데는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났을 때 그의 소원은 로마서 15장 28절에서 소원한 대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경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구회를 굳건히 한 다음에 서바나, 즉 원래 가려고 했던 스페인까지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그의 소원은 안타깝게도 소원으로 그치고 맙니다. 주후 67년경쯤에 다시 체포되어서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되지요. 다시 체포된 뒤의 기록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은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인데, 처음 잡혀왔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 잡혀왔을 때는 억울한 것을 상소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죄수예요. 그냥 그 집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체포되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괴상한 종교를 설파하고 다닌다는 그런 죄목, 확실한 죄명을 가진 죄수로 그렇게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처지가 달라져서 그가 완전히 묶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을 보고 나를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언제나처럼 바울과 고난을 함께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바울을 매우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뭔가 수입이 있고 그럴 때는 내 곁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이 먹고 쓸쓸해지고 병들고 이러면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같이 드리는 분 이렇게 방문을 가끔 해보면은 세월이 흐름을 짐작하면서 우리가 이 나이 먹어가는 것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지켜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집에는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상소하러 왔을 때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왔었잖아요. 우리가 27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시 죄수로 잡혔을 때는 하나도 없이 다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그런 변화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 6장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요. 아마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당했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곁에 있었다?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 이제 이미 자기의 소원,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지가 악화된 것을 통해서 바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사이에 옥석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지만 타인의 고난은 내가 옥석인지 잡석인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누구를 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씀에 비추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든 아니든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3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말씀을 더 정리하죠. 바울은 로마에서 주 67년 혹은 68년쯤에 목이 잘리는 그런 형벌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그 후에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라고 하는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것은 순교한 후에 2년 후에
약 2년, 그러니까 67년, 68년을 계산하면 약 2년 여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성령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는 것이냐? 성령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나 디도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더 깊게 그리고 더 널리 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사도행전의 전제에 의하면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여기서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큐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항상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내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과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바를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내 속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위치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내 입에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진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진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